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2살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열병입니다. 지금도 열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치료하고 또 어떤 그 건강 상태를 체크업하고 또 회복되기를 학교에서 명령하는데요. 2000년 전에 뭐 항생제가 있습니까? 해열제가 있습니까? 뭐 이머전시 병원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열병이 나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회당장도 자기 딸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와 보니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딸은 이미 죽었으니 소용없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제자들을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분명히 죽었던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각종 좋은 치료약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다가올 때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는 참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시면 각색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건강을 주시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라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현대에도 과학 관련된 모든 뉴스 가운데 언제나 탑픽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제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자체가 마냥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 갑자기 나도 내 건강이 그렇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세상에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제 생각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으로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화평케 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찾아올 때에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프기만 하다가 나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 끝에서 또 생명이 떠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도 매일 아침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문구를 대뇌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실을 지키는 군사에게 명령하기를 나에게 줄 아침 인사는 메멘토 모리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당신도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또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뜻깊고 의미있게 보람있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알차게 살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11월 중순에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8년 전에 뇌경색을 겪으셨고 또 점점 몸이 약해지시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아버지가 바깥 출입도 못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낙상하시고 뼈를 다치셨습니다. 또 더 약해지셔서 몸에 폐렴이 들어왔는데 폐렴 증세로 입원하신 지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제가 찾아뵈었을 때에 다행히 대화가 가능하고 또 혹시라도 호전되실 수 있으실까 싶은 기대도 있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을 뵙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슬픈 일들인데요. 그렇게 성도님들의 세상 떠나시는 일들을 여러 차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친부모, 제 육신의 아버지이신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그렇게 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도 떠올려 보고 또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저의 인생의 전부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계셨었잖아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많은데 자식된 도리는 거의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아쉬움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뒤엉켜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육신적으로 떠나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저 자신도 새삼스럽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엄혹함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리얼하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죽음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 싶어요. 죽는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 죽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좀 비현실적으로, 나와 동떨어져서,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부인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하면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마다 그 집에서 머물러서 제자들과 다 함께 식사도 나누던 그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시면 나사로를 유일한 가장으로, 남자로 의지하며 살던 두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그 중에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해 해주는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동생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빨리 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냉정한 현실로 다가오자 큰 충격을 받았고 아마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동생은 집안에 주저앉아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과 슬픔이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줍니다. 또 읽으신 말씀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약간의 이 섭섭함과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느껴지세요? 아,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아,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빨리 오셔갖고 우리 사랑하는 오빠 예수님 친구라고 하면서 좀 안 지켜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21절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뭐를 구하면 뭐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죽은 오빠 살려내라, 그거예요.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너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목사인데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떠나시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승복한 점도 있지만 여기 말하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달라고 하시면 주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지, 차마 오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각자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의 리얼리티와 죽음의 냉정함과 엄혹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배웠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시라고 이때까지 배워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에서 배우셨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둠 가운데 길을 찾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다가 없는 것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르다는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차마 부탁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강연을 하지 않겠고요.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5절과 26절에 약간 말씀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일단 죽고 나중에 살려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비슷한 내용인데 25절과 26절이 조금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거를 믿는 게 더 힘들까요? 어느 걸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25절의 내용을 믿는 것이 조금 쉽고 26절의 내용을 믿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시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언젠간 살려주겠다. 그거를 믿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마르다도 우선 그거를 믿었거든요.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오빠가 지금 안 살아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죽은 오빠를 나중에 부활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살려주실 거는 그냥 나중 일이니까 좀 힘들지 않게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26절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서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는 이제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사람은 100살을 살고 1000살을 살고 만년을 산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100년, 1000년, 만년을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25절이나 26절은 같은 말씀인데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당장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약속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벌써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벌써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 육신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해가지고요, 이런 이단이구나 새롭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 명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 신도는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끌어모으고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다 속여서 끌고 와가지고 자꾸 자기네 숫자는 불려가지고 30만 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가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충성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누구도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니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 잘 듣고 열심히 우리가 하라는 대로 전도해서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14만 4천 명 코앞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브레인워시를 통해서 영혼을 붙잡아서 부려먹고 있는 것이에요. 신천지가 주는 구원의 환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짜예요. 그렇게 신천지에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것은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의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부활과 생명은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당장 이미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성립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눈물도 흘리셨다라고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지 죽음을 절망과 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흘린 눈물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다.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죽음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겪는 괴로움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시거나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보시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정확하게 보십시오.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d I not tell you? What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였다. 네가 믿을 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해서 고해 바친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적을 일으키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은 아직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을 부활하게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부활에 관한 설명이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정말 부활에 관해서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 잘 해주시고 있는데, 제일 먼저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거짓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혹은 나의 죄를, 그게 맞죠? 며느리의 죄를, 그게 아니죠.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끝났으면 소용이 없는데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들에게나 산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지금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신 분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무덤 속에 계시는 분들만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100년을 산다고 소망이 많겠습니까? 1000년을 산다고 소망이 크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죽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소망이 없고, 살아있는 우리도 소망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활로 인해서 다 반전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